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삶과 또 그 사람의 감정, 또 그 인물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 시편을 통해서 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정의조 목사님이 이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딱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 우리가 닮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인물이, 또 따라가고 싶은 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이 다윗이란 인물처럼 참 어려운, 참 힘든 그 신앙의 길과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탄식하고 호소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한 사람의 인물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상황들이 많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어찌나 그 악인들이 그처럼 바글바글하게 이 다윗을 괴롭히는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긴 시간에 인내와 고통을 잘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4편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상반절의 모습을 보시면은 다윗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혀를 칼과 같이 연마하고 화살과 같이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그 말을 쏘아붙이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가장 쉽게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모여서 누군가의 흉을 볼 때다라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같이 알고 있는데 이 잘 모르는 두 사람이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이 누구 한 사람을 흉보고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하고 함께 깔깔대고 웃을 때, 그때가 가장 이 두 사람이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 수근수근거리는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도 나를 향해 어떤 음모와 나를 향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은 나를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지만 당장 나에게 어떤 물질의 손해를 가하지 않지만 그처럼 누군가 나를 지금 흉보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의 무너지는 마음은 정말 극히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그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악인들은 그에 그치지 않고 5절, 6절에 보시면은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정말로 말로 악하게 공격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의논하며 그 일을 통해서 심지어 힘을 얻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청소년들 이제 지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관찰할 때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들이나 기사거리들이 나올 때 좀 유심하게 볼 때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혼자서는 또는 소수일 때는 감히 시도도 못할 그런 일들을, 또는 그런 행동들과 말들을 이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행할 때가 있는데요. 그거 언제냐? 무리지어 있을 때입니다. 혼자서 버스를 타거나 혼자서 지하철을 타거나 혼자서 길을 갈 때는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참 조용하게 길을 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던 아이들이 무리만 지면은 버스나 지하철이나 길에서 어찌나 그렇게 험한 말들을 내뱉는지, 또 그렇게 어찌나 험한 행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절대 혼자서 어떤 청소년 범죄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리지어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어찌나 그렇게 과감해지는지, 대담해지는지,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기사를 통해 봅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지, 함께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행동들을 합리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아마 어른들도 많은 경우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를 말로써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에 대해, 어떤 장로님에 대해, 어떤 권사님에 대해 모여서 흉보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로 칼과 같이 그 단련된 그 칼로, 활로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또 다 보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말로 누군가를 화를 쏘듯이 공격하고 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화를 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잘 다스릴 것을, 한 사람의 혀를 잘 다스릴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상하게 만드는 이 혀는 우리의 삶까지도 불사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혀에 대해서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의로운데 쓰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로 잘 다스리고 또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에서 참 무섭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 혀를 통하여 누군가를 공격하고 마치 활을 쏘듯 누군가를 상하게 한다면 나 또한 그 악인들을 분명하게 내 활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등장하는 그 누구의 입장도 될 수 있습니다. 내 말로 통하여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악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공격당하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라기는 우리가 이 두 입장 모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그 말로 공격당하는 입장도, 또 내 입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 입장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절 같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입을 통하여 나가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응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언제든 그의 품에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